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좀 쉬울 듯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 의식을 가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 하나님의 심판, 백성들의 울부짖음,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다람쥐 정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이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BC 722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자신이 정복한 이 나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그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그런 어떤 씨앗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통혼 정책을 써서 자기 민족을 비롯해서 그 있는 소수 민족들과 그냥 피를 섞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겨서 아주 차별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아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상태를 보면 남유다 왕들과 그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도 정신을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인간의 기억력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인지를 그냥 너무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금방 그 비극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결국 그들도 남유다 그들도 BC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 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같은 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이자 간섭임이 틀림이 없지만 바벨론은 피정복민들을 향한 포로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처럼 그렇게 막 흩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어떤 그 포로 정책을 지지해 주셨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과 미래의 자원들을 다 포로로 전쟁하고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차 때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3천 명의 유다 포로들과 함께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고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왕족, 귀족, 학자 등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성읍 백성들하고 다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인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자,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소위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넉넉하죠. 늘 감사로 충만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르는 사람들 다 보면 답답하고 저들이 뭘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처럼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중심과 그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일이 좀 틀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가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평화로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귀환을 꿈꾸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자, 그들의 신앙적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기 시절에 그들의 신앙적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비참한 생활을 보다는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 그 자체가 비참하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때 이런 의문을 가진 백성들, 이런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정말 저렇게 무자비하게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다 기억하죠.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리라.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막막한 앞날에 대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고난의 보따리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 앞에 다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1장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좀 전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이유를 에스라 1장 1절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은 70년 후에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왕이 누구인지 그 패권 국가가 누구인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면 그 왕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믿는 거와 경외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런데 왜 경외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 안에서 깨우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동과 그 깨우침 안에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신은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고대 신의 어떤 개념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뭐 다른 어떤 곳을 갖다가 차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랬지 자신들은 그냥 싸우기만 하고 신들의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어떤 전쟁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하나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던 거죠. 왜? 자신들의 신이 패배했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신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절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배우는데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시기의 신관은 유일신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버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많은 신들 중에서 넘버원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조금씩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스라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하신 The Only God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패배하면 애굽의 태양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또 가나안의 그 바알신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관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가 식민 국가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조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을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예전에 로브 소나타나 CGN TV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영화를 만들다니 정말 일본 사람들하고 그 2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함께 집회를 할 수 있다니 이런 거는 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얼떨떨해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야 할 그러한 그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고레스 왕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현대판 고레스 왕을 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신관을 갖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아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과연 알긴 알까라는 두려움이 섞인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학사 에스라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비전은 성전 회복과 제2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와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면 그들의 삶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가정의 부흥에 따라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또 교회가 또 지역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활동도 더욱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처음이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똑바로 하라는 거죠. 에스라 1장 4절에서 6절은 시간이 없으니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할 때 재앙을 견디다 못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드리도록 허락했을 때 애굽의 모든 이웃들이 와서 금과 은과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짜로 다 줬어요. 하나님 사실은 빼앗아 주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노역의 값을 갚아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안 받아왔으면 성막은 어떻게 지으며 또 그들이 정착할 때 그 나라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지파별로 정착할 때 그 정착 자금은 어떻게
근데 애굽에서 소위 말하면 보상금 같은 것을 엄청나게 받아온 거죠. 그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나에게 익숙한 곳에. 마치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자기가 잘 유능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기의 사업 기반도 있지만 거기 가면 그냥 황폐한 그냥 땅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집도 없어요. 집도 지어야 해요. 상업 활동도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고난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죠. 그것이 정말 올바른 복음에 대한 헌신의 자세겠죠.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진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채워지지 않은 광야와 같은 그런 벌판에 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청빙받기를 원하고 뭐 다 그런 분들이 교회로 말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개척하거나 뭐 좀 더 선교사로 가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누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다. 성향이 다른 거야. 결국 이런 성향의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걸로 했죠.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남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체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풀려날 수 있을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또 한 십수년 후에 다시 또 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있지만 자기 재산은 사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공공의 어떤 뭔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남아있는 잔류하는 사람들이 소위 건축원금 같은 그런 있는 돈을 자기의 전 재산에 아마 절반 이상을 드린 사람이 많았어요.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이 건축한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았던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재건한 이름 없는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8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이제 성전의 기물을 들고 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회파되었지만 그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정말 그 지금 어떤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그런 어떤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서 여기까지 밖에 섬길 수 없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하죠. 이런 협소한 곳에, 물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장소에 있는 게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처음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기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간접적인 상징이죠. 학사 에스라는 사실 어떤 율법학자에 가까웠죠.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반드시 보존하고 지키심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기물의 되찾음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온 지 벌써
175년이 지난 오늘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떠난 뒤 105년이 지난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